요한이 정확한 기록을 하지 않고 많은 여지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받는 어떤 감동이나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읽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학자들의 출석은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자, 만약에 가장 긍정적인 형제들을 세우라 해서 베드로가 지금 이 분위기가 굉장히 초조하고 잡념들이 막 생기는데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겠다 해서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다른 사람이 따라갔다면 결과가 어때요? 좋은 결과가 나옵니까? 역시 요한은 기록을 했죠.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아주 간단하게 그냥 결과를 딱 밝힙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럼 베드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나? 그런데 이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그 사실이 특히 베드로에게 그리고 또한 요한에게 아니면 야고보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그게 무엇일까? 역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고별 강론을 하실 때 하신 말씀 중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누군가가 이것을 깨달았을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의도로 왔건 우리가 전문 베테랑 고기잡이들인데 이곳에서 오늘 한 마리도 못 잡는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들에게 깨달음이 왔을까? 그렇다면은 이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은 것은 cursing, 저주가 아니고 hidden blessing,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4절에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러나 이제 동이 트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헬라어의 그 내용을 보면은 어쩌면은 새벽이 조금씩 밝아질 때라는 번역이 정확합니다. Dawn was now breaking.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다. 저는 헬라어를 아주 잘하는 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아도 아주 디테일한 그러한 감은 잡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 헬라어를 잘하는 학자들이 이 헬라어로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니 하는 이 헬라어를 보면은 무엇을 느끼는가? 어디에서 오셨는지 이 오는 과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무언가가 서셨더라. 그렇다면은 부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우리가 이분이 어떻게 이동을 하시나 궁금증이 생기는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역시 이것도 하나의 패턴이죠.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았다.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가 오랫동안 길을 가며 얘기를 하면서도 그냥 나그네인 줄로 깨달았다, 생각했다. 자, 그런데 이 아침에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역시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이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이런 것일 거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이 다음에 나오지만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와 해변의 거리가 한 90m 정도, 거의 100m 같으면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100m 정도의 누군가를 클리어하게 식별할 수 있을까? 거기다가 새벽에서 아침이 되는, 그렇다면 대체로 호수에 우리가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이 이른 새벽 아침에 어때요? 호수에 대체는 물 안개가 이렇게 쭉 끼어가지고 정말 식별이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눈이 필요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깨닫지 알아보지 못했을 거다. 충분히 가능한 추측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기록되는 패턴을 보면은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더 가능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고 사라지시고 하는 이것이 예전과는 다르다. 예전과는 다르다. 그리고 21장 5절에 누군가 사람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제자들 중에서는 누군가 이른 아침에 호숫가를 산책을 하러 나왔나? 아니면은 이따금씩 사람들이 일찍이 어부들이 잡은 고기를 시장에 내 팔기 전에 그 현장에서 고기를 사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기록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기 사러 왔나? 갖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그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큰 소리로 거의 한 100m, 90m니까 좀 크게 소리를 지르겠죠. 개역 개정의 해석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어떤 영어 번역본에는 friends, 친구들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떤 번역본은 children 해놓고 헬라어는 뭔가? 헬라어는 little children이라는 뜻이에요. 역시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요한이 나중에 요한 1서, 2서, 3서를 봐도 요한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쓸 때 쓰는 표현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쓰시는 거예요. 애정이 가득 담긴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물음이에요. 있는가 없는가 알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일까? 역시 헬라어를 아는 분들이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방점을 두는 것이 순서예요. 없지. 무슨 고기 잡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그 해변가에 서 있는 그 인물이 이 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미 답을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없지. 고기 잡았니? 그러니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잡았니? 이 물음이에요.
그러자 제자들이 무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21장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마 여러분이 이 동영상으로 올려진 이 요한복음 21장에 관한 설교라든지 성경 공부 동영상을 보면은 이따금씩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는 이 오른편을 두고 상당히 신학적인 설명이라든가 설명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아마 이 오른편에 대해서 좀 이름 있는 성경학자들이 쓴 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결론은 오른편, 왼편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의 초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만나는 장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던지라 했죠? 깊은 곳에 던지라. 역시 성경학자들의 마지막 결론은 깊은 곳, 얕은 곳,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마 전문적으로 이 바다의 고기들의 행태를 관찰해 본 사람들의 그 글들이에요. 어떤 때는 멀리 해변에서 보면은 그 배를 타고 있는 낚시꾼들이 보지 못하는 많은 고깃대가 이동하는 그것들이 이따금씩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이들이 오른쪽에 던지라 했을 때에 지금 말하는 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일단 오른쪽에 던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저 사람이 보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데 어디에 많은 고기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저 사람은 보는 모양이다 해서 던졌을 수도 있죠. 역시 성경학자들의 결론은 모든 이유들이 타당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이들이 모르면서도 던졌다. 그러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이제 그 다음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연결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럴 때 주님이시라 하니라. 자, 그렇다면은 7명이 배 안에 있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힌 그 순간에 왜 다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요한이 주님이시라 했는데 요한은 어떻게 해서 주님이시라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요한복음을 보면은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나죠. 그때 어떤 기적입니까?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집의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정결 예식에 쓰기 위해서 아마 집 앞에 놓여 있던 큰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 그러자 하인들이 물을 채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뭐라 그러세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인들이 갖다 줍니다.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났다면 언제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증언들을 그리고 직접 그 현장에 있었던 것 같은 요한이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기록하면서 요한이 강하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 역시 사복음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분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으니까. 그런데 역시 요한의 기록을 보면은 그때도 어떤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 작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손에 들고 축복 기도를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나누어 주어라. 요한의 기록을 보면 제자들이 나눌 게 있어야지요. 이런 대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고 그 과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역시 요한의 강조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풍요로운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다면은 요한이 이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엄청나게 많은 풍요의 기적이에요. 요한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그 당시에도 이러한 풍요로운 기적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풍요로운 기적의 연장선상에서 그는 이 다른 제자들이 몰라보는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이 부활에 관해 기록한 사건 그리고 공관보험서를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처음에 누군지 모르다가 어떤 순간에 깨닫죠. 마리아야 하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라보니 하고 깨닫는 딱 그 순간이 옵니다.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나그네의 정체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어느 숙소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주실 때 주님이구나 깨닫는 모먼트가 오는 거예요.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역시 요한의 기록에는 무엇을 보는 순간 제자들이 깨닫습니까? 처음에는 귀신인가 겁을 내다가 예수님께서 손바닥에 상처 그리고 허리에 상처를 보여주실 때 주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처음에 잘 모르다가 깨닫는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이 케이스마다 달라요. 지금 이 21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이 풍요의 기적 속에서 주님이시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이미 성천하신 후의 일이기 때문에 성천하시기 전에 지금 사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나타나심과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러나 바울에게 나타나신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나타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이시구나 하고 깨달은 순간이 있었던가? 그리고 더 우리에게
현실적인 것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어느 사건 속에서 어느 시점에서 주님이시다 하는 깨달음이 있었던가.